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57절 말씀을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말씀이 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는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산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기해서 사두개인들이 잡아오죠. 그것을 여기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해서 잡아온 요셉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죠. 마찬가지로 시기해서 잡아 죽인 예수가 모든 사람을 살린다. 이것을 지금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이거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쭉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요셉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살려주고 그리고 구원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거를 그때 너희 조상들이 했고 너희들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뉘앙스를 풍기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지금 여기서 또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지도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도 지금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났을 때 이 애굽의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나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렇게 배척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구해주려고 했을 때 그렇게 누가 예수를 그렇게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지금 암시하면서 너희들이 그랬다는 것을 갖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벌써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때 내려오신 분이 바로 지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래서 지금 포커스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모세 자신이 하는 말이 자기와 같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꼭 그를 들어라. 그랬던 분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 떠받드는데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한 사람이 예수를 가져오겠다는 사람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38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조상들 때부터 모세의 말을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로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반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부터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특히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자기들이 절하고 싶은 것에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그때도 섬겼다. 즉 우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절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 계속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잠깐만요. 여기서도요.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즉 장막은 진짜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사실은 성막은 원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궁전의 카피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부족한 카피본이죠. 그리고 고로 성전도 아주 부족하고 부족한 카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게 다 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본문이 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기획된 선동으로 거짓 증거로서 거짓 증인으로서 군중들에게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죄명을 댑니다. 그것은 첫째, 모세의 율법을 바꾸고자 한다. 폐기하고자 한다. 둘째, 성전을 모욕하며 성전을 허물겠다고 한다. 이겁니다. 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두 개는 이 유대인의 권력의 두 축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바꾼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겠다고 한다. 이거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계급이죠. 그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두 사람들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죄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이 아닌 이유는 이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바꾸는 게 아니죠. 모세의 율법의 원뜻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 본뜻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은
그 원뜻에서 너무나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지키는 우리는 우월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도 아닌 자들이고, 여러분 이게 모세의 율법에서 너무나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소위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바꾸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던 것은 바꿔야 돼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회복하는 거죠. 두 번째, 성전을 폐하려고 한다. 성전을 폐하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감히 어떻게 폐합니까? 그죠? 그러나 성전은, 그들이 말하는 성전은 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신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지 그 돌로 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은 이제는 성전 제사라는 명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는 그 도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전 제사를 드린다고 돈을 바꿔주고 제사물을 여기 제사물만 사야 된다, 이것만이 유효하다 함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하는 사두개인들의 권력의 베이스가 됐습니다. 권력의 토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정점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했던 두 개, 성전을 모욕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건 바꿔야 되죠.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건, 첫째, 모세를 배척한 이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들의 조상이나 지금 그들이 그렇게 욕하는 그들의 조상, 우상 숭배했다는 그들의 조상과 너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배척했고 마찬가지로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인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처럼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 바로 그랬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큰 죄가 너희들이 졌다. 이 세 개를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하던 인물은 모세였어요. 그가 기사와 표적으로서 백성을 이끌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백성을 이끌었죠. 그리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었죠. 그걸 밝혀줍니다, 스데반이. 그런데 그 선지자를 배척했다. 너희들이, 마치 너희들의 조상이, 우상숭배한 너희들의 조상이 모세를 배척했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광야에서 뭘 했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우고 스스로 원하는 것 다 주는, 빌면은 주는 그러한 신, 스스로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 우상 숭배의 정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첫째, 그들이 모세를 배척했다는 사실과, 둘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를 들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했다는 것과, 셋째, 그러므로 그들의 그들이나 똑같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넷째, 그 악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없이하고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마음인데, 다섯째, 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주가 되는 것,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결국
모세를 배척한 것과 똑같고 율법을 배척한 것과 똑같고 그들이 조상들이 하던 우상숭배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짚는 것은 스데반이 끝에 짚는 것은 바로 성전이 바로 그 우상숭배의 정점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상들처럼 성전을 지으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장막은 모세 때의 장막마저도 하나님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본뜬 그냥 모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그 건물, 성전이라는 건물, 돌로 된 성전, 이거는 하나님의 발등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거를 다윗과 솔로몬이 직접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전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서 그토록 떠받든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젠다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목적이 아닌 목적.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우월성과 민족의 정체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게 그들의 권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떠받들며 마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이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이를 인용하여 하나님은 결코 어디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요. 그분은 청지에 충만하신 분으로서 어떤 것도 그분을 담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인간의 손에 지은 곳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이게 거짓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도 없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처럼 떠받드는 것은 결국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 이걸 통해서 자기의 권세와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프로파간다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게 뭡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상 숭배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데반이 르뽀처럼 엑스포세처럼 터뜨려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당시 성전 제사와 사두개인들이 돈과 결탁되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상인들과 돈 장사들을 전부 다 내쫓죠. 그 정도로 됐었던 것을 똑같이 지금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물은 결국 사두개인들에게 백성들을 지배하는 권력과 돈을 주는 기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성역화했다, 즉 우상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들은 그 자리에 있던 회중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갑니다.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 죄를 보며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 안에 그게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의 자존심과 교만과 욕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못해요.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득과 돈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이죠. 딱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것들을 따라가니까 그게 우상인 거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다른 신을 섬기니까 못 들어가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저희의 죄가 보일 때, 저의 마음이 찔릴 때 그게 자존심이든지 명예든지 뭐든지 다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듣고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즉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이게 너무나 괴롭고 싫어가지고 그것을 보여준 사람을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악인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이 진리를 보여주는 선지자를 없애버리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는 선지자를 증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바로 이러한 증오가 그리고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는 게 그 모든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요, 그걸 진리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사실이니까 시인하고 애통해 하겠죠. 그리고 회개하겠죠. 아니면은 자기들이 정말 성전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말을 할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텐데, 귀를 막고 이를 간다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이게 큰 죄죠. 근데 더 큰 죄를 여기에 더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걸 말해요. 이거는 그들의 죄를 꾸짖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즉 이게 뭐냐?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한번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거를 듣기를 싫어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전부 다 싫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도 싫고 사실과 실체를 말해주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싫다. 보기 싫고 듣기 싫다. 없애버리겠다. 이 순간 이들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만약에 사실과 실체가 싫고 하나님도 싫다, 그리고 그걸 없애버리겠다, 그럴 때 저희는 악의 도구가, 악의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찍습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두 마디가 있습니다. 이 두 마디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둘째는 이렇게 그를 죽이는 이들을 용서해달라, 그들의 죄를 씻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저희 크리스찬은 이렇게 악에 바쳐서 이를 가는 이 악인들을 대하더라도 저희는 그 악에 미쳐있는 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증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들을 증오하는 순간 저희도 그들과 같이 악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크리스찬은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바로 그 악에 받쳐있는 자들을 보며 그들의 악의 도구가 되었기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서 악이 씻겨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다 이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사는, 이렇게 끝까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을 대할 때 스데반 같은 원수를 사랑하는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